오늘 또 예배에 함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중무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참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명절 그러면 즐겁게 보내는 것이 사실 보통이지요. 하지만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명절 당일을 우리가 즐겁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명절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명절의 즐거움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이들 노래 가운데 그런 거 있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쨌든 우리 설날은 오늘이지요 라고 하는 그런 노랫말이 있는 이유도 어쩌면은 준비하는 과정들 때문에 그것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명절보다도 더 기다리는 날이 지금 한참 올림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은 명절보다 아마도 더 기다리는 날은 어쩌면 올림픽 기간인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올림픽 한 날을 위해서 4년을 기다려왔지요. 그래서 그 4년의 어떤 결과들을 얻는 그런 날이 되어질 것이지만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메달 못 따면 그거 출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메달도 따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 생각도 그렇고 선수들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메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그 날을 즐기고 그것을 함께하고 또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또 서로에게 감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은 함께 하는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7번째 비유를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한다는 것은 더불어 한 공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와 더불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한 지체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 서로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즐거움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늘 비유는 뒤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세상 앞에서 우리는 믿는 자로 어떤 책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또한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세상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또한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겨울을 준비하고 봄을 준비하는 것 같이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이치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겨울에는 뭘 준비를 하죠? 예전에는 연탄도 준비하고요, 또 김장도 해놓고요 하지요. 또 봄이 다가오면 새롭게 심을 씨앗들을, 모종들을 준비하지요. 이것은 그 시간에 따른 당연한 준비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깨어있다라는 것, 즉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알 듯 모를 듯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도 아마도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겨울 그러면 당연히 연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이치지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바로 오늘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종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뭐 중에 첫 번째가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라. 이것은 그가 종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종의 생활이란 언제나 주인에게 맞추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주인에게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당시 의복은 우리처럼 패션이 좋은 그런 의복이 아니라 푸대자루 같은 그냥 통으로 떼어져 있는 거기에 목 들어가는 머리 들어가는 구멍 하나, 팔 나오는 구멍 하나, 그리고 양쪽에 또는 그거 입고 생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옷이 예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옷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통으로 되어져 있는 옷이다 보니까 활동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활동을 하려면 밖에 나가고 어떤 일을 하고 하려면 그 통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허리에 띠를 묶어 놓지 않으면 활동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지. 그런데 그 일은 그가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종이 그렇게 일할 준비를 한 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에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자기 할 일을 한 그 종,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주인이 종에게 수동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일할 준비를 하고 주인을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준 그 종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과 주인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종이 아닐까요? 그런 종은 어떻게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할까요? 억지로 할까요? 의무로 할까요? 짜증내고 원망하면서 일할까요? 분명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종은 분명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에게 차고 넘치는 보상, 주인이 자기를 수정두는 보상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즐겁게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을 우리들도 사실은 같은 상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여 어린 양의 신부로 삼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만, 복음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해야 할 일, 준비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사명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일을 아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은 허리띠를 매는 것이고 등불을 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북이스라엘은 4번이나 왕조가 바뀌는 거의 무정부 상태의 상황 속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많이도 심히도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거다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니 그렇게 반항하고 독립하려고 애쓰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아수르의 압제 아래 그냥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을 향하여져서 징계의 수단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고 있음을 이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그런 이야기하기를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사명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일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명을 아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사명에만 집중하고 준비하고 하라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해야 할 당연한 일, 그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살아가는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그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들, 교회, 또한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져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방관들이나 긴급 의료진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언제나요 항상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소방대원들이 모든 장비를 몸에다 다 착용하고 있을까요? 의료진들이 긴급적으로 출동해야 된다고 해서 항상 모든 의료 장비들을 손에 들고 그러고 대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늘 출동하고 있지 않을 때는요 체력 단련도 하고요 장비 점검도 하고요 또 소독도 해놓고요 그리고 긴급적으로 출동한 자동차를 손봐놓기도 하고요 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일이 소방관들이나 긴급 의료진들이 꼭 해야 할 일입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일이 아니죠. 그들은 불난 곳에 가서 불을 꺼야 하고요 위급한 곳에 가서 사람을 구해내야 되고요 의료진들에 대한 긴급적인 시술들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준비가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게 주셨을 때에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예배만 드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일을 잘하고 예배하는 일을 잘하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장비를 점검하는 일이고 내 체력을 단련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일일까요? 바로 내게 필요한 일들, 내 가정에 필요한 일들, 내 회사에 필요한 일들, 내 주변에 필요한 일들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일들을 우리가 잘하는 것을
어떤 목사님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보면 주인은 혼인을 위해서 신부 집에 갔다가 혼인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이 당시에 결혼 문화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냥 언제 오겠다, 도착 시간을 알면 준비하고 있을 터인데 도착 시간을 몰라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 종이 주인을 기다릴 때 밤새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자고 있다가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때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는 게 맞을까요? 두 가지 다 마땅히 종이 해야 될 일이지만 보통은 자고 있다가 문을 열어줘도 그거 가지고 주인이 왜 자고 있냐고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종은 깨어 있었을까요? 오늘 보니까 2경이나 3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2경, 3경은요 밤 10시서부터 그리고 새벽 6시까지예요. 그냥 밤 꼬박 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꼬박 새는 그런 상황 속에 과연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예전에 옛날 사람들은,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집에 유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유모는요 부모보다 더 친해요. 어느 집에 제가 아시는 분이 밥벌이를 하시는 분인데 애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필리핀 여성분을 한 분을 집에다가 가정부처럼 이렇게 모셔다 놓고 아이를 양육하게 했대요. 근데 이분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계속 이제 연장을 하다가 더 이상 연장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돌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아이가 그래서 태어날 때서부터 이제 돌봐주었던 분인데 4살이 된 거예요.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애가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아빠는 필요 없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기가 쓰는 사람이잖아요.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어떤 상황이에요? 가족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이 종이 밤새도록 그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하는 것은 그 혼인이, 주인의 그 혼인이 노종의 마음으로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 결혼한 주인의 모습을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잘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 일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지겨운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언제 오나? 왜 아직도 안 와? 도대체 뭐 하다가 안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한 기다림이고 기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에게 그 분에 넘치는 보상을 해줄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인이 자기에게 와서 섬기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인은 이미 자기와 가족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이런 보상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마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져야 할 기쁨이고 행복이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아멘. 주인이 주를 그 보상의 말씀, 주인이 그 종을 수종 들었죠. 근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주종의 관계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종에게 그 정상적인 수고의 대가로 주어지는 상급치고는 이게 너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밤새도록 일을 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네 가서 쉬게 하는 주인은 없다고요. 그래 와서 너 나 섬겨라 나 수종 들어라 라고 하는 주인이 있지. 그래 수고했으니까 가서 쉬어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쉬라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와서 수종 들어라. 주인이 하는 일을, 종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상급이죠. 아니, 이것은 상급이 아니라 은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주는 은혜인 것이죠. 마치 그것은 강아지가 주인의 그 손에 있는 간식을 받아먹기 위해서 주인의 손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모습과 흡사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사명을 알고 감당했고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상은 은혜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을 섬기겠습니까? 주인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 종으로, 그를 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를 종이 아닌 마치 자신의 부모와 같이 섬기는 그런 가족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강요된 행동이 아닙니다. 주인 스스로 허리띠를 맨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한 것인 것이죠.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디아코네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매우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봉사의 특별한 자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그를 수종두는 것은 그를 섬겨서 함께 그를 상급을,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자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인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질이고 예수님의 자질입니다. 그 자질을 우리에게 대하여 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가족처럼 우리를 대하시고 한 지체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분명한 섬김의 도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집에서 돌아왔을 때 깨어 기다린다가 문을 열어주는 종을 앉히고 그리고 수종하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상생활들 가운데 그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계시죠. 어찌 종이 주인 없이 왕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이 왕노릇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세자, 즉 다음 왕이 될 사람이 그 왕을
단지 예행 연습하는 것을 우리는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바로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아의식은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방향을 잡아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빈약한 자아의식은 우리들을 스스로 종이 되게 하고 종의 삶을 살게 하므로 행복한 삶이 아닌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한 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돈의 노예, 일의 노예, 쾌락의 노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즐거움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진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들은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돈도 활용하고요, 건강도 활용하고요, 즐거움도 활용하고요, 일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져 버린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의 종이 아니라 그들 것 가운데에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들의 주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분명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종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과로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과는 내가 종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명분이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종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종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주인과 함께 할 때에 종은 행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성도들의 삶은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상황들은 도저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할 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조건들과 성과들로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의 것들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생활들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말씀하기도 합니다만 역설적으로 현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종으로 살겠습니까? 왕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시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재림의 임박성을 의식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임박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혹은 때로 우리를 실망하고 좌절시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이거나 혹은 회피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서부터 우리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